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뭘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 혹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만약이 아니죠.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양자의 질문 앞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와서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너무 오랫동안 지나와서 이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진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단순히 저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질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중에 그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하나인 이 부활의 문제를 갖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이 무미하고 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문제가 아마도 그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적지 않은 소란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어디 시장통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 한 기둥 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1세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여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 공동체를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앓고 있는 어려움이죠. 어려움입니다. 언뜻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아닌 것 같고, 예수의 부활을 믿냐고 말하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과 행동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행위라는 많은 성도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100%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객관적인 잣대를 놓고 믿는 자의 삶을 점검해 들어가면 과연 몇 분이나 정말 믿는다라고 표시가 될지는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축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야, 너무 그렇게 고지고식대로 믿지 마. 교회가 하는 거 그냥 적당히 따라가. 그렇게 따라가다는 큰일 난다. 어떻게 예배는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죠? 수요일 날도 예배 있고 금요일 저녁도 예배 있고 토요일 날은 없을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또 예배가 있대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하루 더 자자. 예배가 뭐 오늘만 있나? 예수님의 부활 고난, 그럼 매년 찾아오는 건데 뭐.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사분운율될 지경에 처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if, 만약, 만일이라는 가정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을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일이라는 말을 6번 쓰게 됩니다. 13절에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에도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5절 중반에도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고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결국 계속해서 if, 만약, 만일이라는 논증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논증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게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의 논지를 그대로 따라다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죠? 12절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헛것이랍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 모인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의미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15절 하반절과 16절은 같은 내용의 반복처럼 보여져요. 그죠? 뭐 계속 만일만 나오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다 허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논증으로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강조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1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논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논증은 동일한 논리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 증거가 되어지고 증보가 되어지고 더 많이 편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3절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해결받아야 될 핵심 내용은 뭡니까?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잘못 살아서 고달픈 겁니까? 분명히 하시자고요.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능력이 부족했어요? 죄 때문이죠? 인간이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서툴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금수저로 태어나지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죄라고요. 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고, 죄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진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지난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된 존재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내용은 바로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망과 꿈을 갖고 믿음과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웃으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멸망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갑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삶만 목적하고 있고, 그렇게 이 땅의 삶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은 결국 가장 불쌍한 자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의 미래가 부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의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예요. 세상 가운데서. 왜 그럴까요? 헛된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헛된 걸.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게 말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오늘 즐기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나도 부활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자기 자신을 위해 참석합니다. 헌신과 봉사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행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나와 관련하여 유익하면 잡고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는 삶이 바로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즐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오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기억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가실 겁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답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6번의 만일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증을 해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흔들리는 신앙과 속이려고 달가드는 많은 자들의 유혹을 이겨내갈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답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의 부활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실 그 주님과 우리와 함께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타서 가라앉았죠. 그런데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탄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멘트를 썼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졌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500년간 그렇게 장구하게 모습을 유지해 오던 그 성당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1시간 만에 그렇게 재가 돼서 종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교회가 끝이 난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교회가 끝나는 것 같아서.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노트르담 성당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나요? 아니죠. 하나의 문화유산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신앙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활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그때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분의 살아나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부활에 동참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 그 부활을 기억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그 부활을 향해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고통, 절망, 낙담되는 많은 일들 절대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굳게 잡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